안녕하세요, 믿었음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깊은 사랑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7월 22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과 가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기도하고 묵상하고 찬양하는 이유는 주님과 가까이 있기 원함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갈급함을, 열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기 소원하게 하여 주시고, 알기 소원하게 하여 주시고,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열심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나이다 라는 베드로의 고백 이후 예수는 예루살렘 사역의 내용을 상세하게 계시합니다. 그게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런데 앞서 믿음의 고백을 드렸던 베드로가 뜻밖의 반응으로 강한 책망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들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제 분명히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을 분명히 드러내십니다. 그러자 믿음의 그 고백을 드렸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습니다. 그리고 강한 책망을 받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은 전반부의 기적과 능력의 서사가 지배적인 그 사역만으로는 의미를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전반부의 사역만을 경험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은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키고 개인의 고단한 형편과 딱한 처지를 반전시키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을 당하여 죽임을 당한다 라는 말씀을 하시자마자 베드로는 아니 됩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는 다시금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메시아임을 확증해 주십니다. 물론 그것은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 사이에 비밀로만 하자, 다른 사람에게는 알리지 말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고백은 맞지만 아직 베드로가 그 고백의 내용을 온전히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온전하지 못한 이해가 바로 오늘 이 장면에서 드러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고난을 받고 죽임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시는 것이 바로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자신이 메시아임이
확증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요나의 그 증거라는 거죠. 요나의 표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 제자들도 그 길을 같이 따라야 한다라는, 어떻게 그 길을 같이 예수를 따라 그 길을 걸어야 하는지에 대한 그 제자도를 오늘 이야기하십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처럼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의 사역에서 전환점이 됩니다. 사역지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전환하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그런 과정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사역이 전파와 가르침, 치유에서 이제 고난과 죽음으로, 부활로 전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자신의 사역의 성격을 분명하게 밝히시고 그 사역의 성취를 향해 이제 나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전파와 가르침과 치유는 어떻게 보면 자신이 메시아임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이들에게 알려주는 것이고, 진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해야 할 사역은 바로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었던 것입니다. 예수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고백한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까지 약속하셨으면서도 곧장 예수는 자신이 반드시 죽고 반드시 3일 만에 살아나야 한다고 하십니다. 처음으로 공개하신 자신의 인생 로드맵입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자신의 인생이 될지 그 사역을 분명하게 밝히셨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피할 수 없는 계획이지만 제자들의 모든 꿈과 희망을 한순간에 앗아가버린 충격적인 계획이기도 했습니다. 구원은 이 계획에 대한 반응에 달려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 나라의 그 임재에 대한 반응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온전히 임재하는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온전히 구성되어지는지에 대한 반응에 따라 구원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고 어떤 믿음이 그 나라에 참여하는 믿음인지를 이제 선택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베드로는 예수가 제시한 그 로드맵을 거부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을 거부합니다. 이는 베드로가 예수가 누구인지 고백은 했지만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 자체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를 붙듭니다. 여기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라고 나옵니다. 이 붙들다라는 얘기는 옆으로 끌고 가서 라는 이런 말입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었다 할 때 그 단어랑 똑같습니다. 예수를 붙들어 예수를 옆으로 끌고 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항변하였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는 꾸짖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그 무리의 그 반응이 예수님에게 시험이 되었듯이 지금 또한 예수님은 사단에 의해 베드로를 통해 시험을 받고 계신 거죠.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사단이 했던 것처럼 사단이 광야로 인도하여 시험했던 것처럼 옆으로 끌고 가서 꾸짖습니다. 이것은 꾸짖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자연을 꾸짖고 귀신을 꾸짖을 때 사용되는 그 단어입니다. 항변했다라는 게 그런 겁니다. 꾸짖고 가르치고 돌이키도록 그 결정을 철회하도록 설득을 합니다.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는 다짐을 보면 나쁜 마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나쁜 마음으로 어떤 다른 아주 불순한 생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이 싫었겠죠. 고난당하는 것이 싫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선의의 말이라도 하나님의 길을 막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좋은 마음이고 좋은 선의의 일이라도 말이라도 행동이라도 하나님이 가시는 길을, 하나님의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길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에게 돌아오는 대답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책망이었습니다. 마찬가지죠. 사단이 야 어렵게 굶고 금식하고 이렇게 고생할 필요 없어.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냥 쉬운 길로 가. 그냥 너가 아드님을 밝히고 이 세상 모든 권세와 이런 걸 다 가져. 그냥 나한테 절만 하면 돼. 라는 유혹인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라는 그렇게 어려운 길 가실 필요 없습니다. 사단의 유혹과 그 내용에서는 똑같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책망합니다. 일순간에 교회를 세우는 반석에서 그 천국의 키를 가진, 열쇠를 가진 그런 존재에서 사단의 하수인으로 전락을 합니다. 주님을 위한 일이 오히려 주를 해하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자기 확신과 확증 편향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라는 명목으로 하는 일이 오히려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 주님을 해하는 일, 주의 일을 막고 회방하는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믿음이 크시다는 분들, 하드코어 크리스찬이라고 일컫는 분들이 이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주님을 위한 일이라고 막 사로잡혀 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는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 오히려 사단처럼 하나님의 일을 막고 회방하고 하는 일이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오직 예수의 십자가를 인정하고 그 십자가를 따르기로 결정하느냐 안 하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우리 모두의 운명이 결정이 되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을 위하고 주를 위하는 길이라도 십자가의 길을 거부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영광은 십자가 후에 나오는 겁니다. 아마 내일인가 모레인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복음서가 조금씩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다르지 않고 똑같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베드로의 고백 다음에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의 예언, 그 다음에 영광, 변화산의 사건이 나온다는 겁니다. 영광은 죽음을 통해서만 올 수 있습니다. 어떤 좋은 신학이건 어떤 선의의 말이건 어떤 좋은 선포의 말씀이건 간에 예수의 십자가가 빠진 말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 없는 말씀은 껍데기라는 겁니다. 그게 현대 기독교가 갖고 있는 가장 약점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죄를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 그저 영광의 모습만 이야기한다는 것. 구원 얻는 믿음은 십자가의 예수를 믿고 따르는 믿음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걸 믿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증거되었음을 믿는 사람들이 진짜 믿음의 사람들인 거죠. 오늘의 이 본문을 통해 제자도가 제시가 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라.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제자들에게는 두 가지가 요구됩니다. 첫째,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앞부분에 나온 이 베드로의 실수를 통한 이 베드로의 실수의 맥락에서 보면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두지 않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예수님 이 길입니다. 나를 따라오십시오가 아니라 좀 따라와서 좀 도와주십시오가 아니라 예수님 먼저 가십시오.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게 자기 부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걸어가신 그 골고다의 길을 내가 그냥 묵묵히 따르겠습니다. 라는 것이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를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야기로 하면 예수의 가치가 다른 어떤 것보다 더 높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따라간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내가 죽을 각오를 하고 나의 가치가, 나의 자존심이, 나의 중요함이 죽어야 할 각오를 하고 따르는 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가 없는 영광은 껍데기 가짜 영광입니다. 아니, 영광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는 제자들이 추구해야 하는 것은 십자가 없는 영광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 죽으면 살겠지만 예수를 죽이고 자기만 살겠다고 하면 다 잃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는 죽었는데 그 죽음을 이용해서 내가 살겠다고, 그럼 다 잃게 된다는 겁니다. 천하를 위해 예수를 죽일 것인가, 천하의 주인이신 예수를 위해, 복음을 위해 내가 죽을 것인가,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은 선택입니다. 창조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을 믿고 세상에 대하여 죽을 때 진정한 생명으로 다시 산다는 것을 믿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그래서 어떤 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를 위해 죽는 것보다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이 더 힘들다. 왜냐하면 예수를 위해 죽는 것은 한순간이겠지만 예수를 위해 살려면 매일 죽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것이 참 제자입니다. 영광의 열매만 따먹는 것이 제자가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그 걸으신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것이 제자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우리가 참 제자가 되기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기를, 그렇게 제자로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자기를 부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계획에 그 욕심에 모든 짐들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역사하시게 하시고 주님만 말씀하시게 하시는 그런 참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앞서 나아가 예수님을 막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예수를 따를 수 있도록, 그래서 사단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죽음을 결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고 우리의 자아가 죽고 우리의 생각과 방법이 죽는 그 죽음을 결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참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 오실 마지막 날을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깨우쳐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